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 말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요례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하고 또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 거룩하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풍성하게 늘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감정 가운데 분노, 바로 이 분노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려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 속에서 분노할 만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분노라는 감정은 좋은 결과보다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후회하는 감정, 또 분노한 상황 때문에 책임져야 할 때가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정작 정말 분노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분노의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분노하기보다는 참는 것을 더 미덕으로 알고 있고, 그 분노의 산을 뛰어넘는 사람을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럼 영적으로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분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함께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노라고 하는 그 감정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용되는 그
들에서 거룩한 분노를 통한 주의 일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거룩한 분노 먼저는요 17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17절이에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며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은요 노하기를 속히 행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라고 증거하지요. 먼저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대한 기본 전제를 한 가지 바꾸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방금 읽었던 말씀 그 17절 말씀과 조금 넘어가 보시면 29절 말씀에서도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와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면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분노하는 것을, 노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서도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분이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곧 분노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도록, 모든 시간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분노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노는 부끄러운 것이고 분노는 악한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분노를 가지고 있고 분노를 느끼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또 분노를 우리가 표출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노를 속히 내거나 분노로 죄를 짓지 말거나 분노로 내 삶의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나누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분노하지 않으며 살 수 있다면요, 그것이 가장 괜찮은 것이겠지만 우리의 삶에 분노의 때가 있다면요, 그 분노가 우리를 죄의 길로, 그 분노가요 우리를 어리석음의 길로, 그 분노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여서 우리가 악의 길로 가도록 끌고 들어가지 않도록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도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사용해야 되는 걸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 분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동안에 자기에게 있었던 선교 가운데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또 보고도 하는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때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까지 따라와가지고 분노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들의 분노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너가 말할 수 있느냐? 할례도 행하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너가 선포할 수 있느냐? 이것 가지고 분노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볼 수 있는 그 증거가 있는데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에까지 따라왔다라고 하는데 그 거리가 오늘날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대략 300마일이나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오늘날에도요 300마일을 걸어간다면 보통 거리가 아닌데 당시만 해도 300마일이면 엄청나게 먼 거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먼 거리를 바울에 대한 분노, 나의 율법과 우리의 할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분노 하나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달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아주 또 다른 분노가 존재합니다.
먼저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분노였지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또 다른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분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의 분노는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며 분을 내는 사람들은 왜 분노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따라오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분노는 누구 때문이지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지요? 바로 나 때문에, 자신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는 그냥 분노일 뿐입니다. 근데 반면 바울과 바나바는 왜 당시 분노했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그들의 생각으로 표현해 본다면, 그들은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아, 나는 억울해도 괜찮아, 그런데 복음을 무시하거나, 그런데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깨뜨린 것을 나는 견딜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분노하게 된 것이지요. 그럼 이 분노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나 자신 때문도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게 된 거룩한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 분노는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 분노였고, 그 결과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되는, 시작하게 되는 분노였습니다. 결국 그 분노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가 일었는가, 결국 우리의 분노의 열매를 결정짓게 되는 건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땅의 모든 분노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의 분노일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올라오는 거룩한 분노가 될 것인데, 이 거룩한 분노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그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거룩한 분노의 원리는 그 분노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다윗이 삼손을 죽인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그만 작은 아이였던 다윗이 왜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삼손과 싸우러 나갔습니까? 더구나 형들에게 지금 놀러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욕까지 먹어가면서도 그 작은 아이였던 다윗은 같은 편에게도 정말로 무시당하면서까지도 그는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외쳤던 말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그때 말씀해 보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자 화가 난 다윗이 저가 누구간데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욕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다윗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싸울 만한 어떤 훈련도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에 나아간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인지 그냥 분노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집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배우자들과 또 부모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우리 가운데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요? 하나님 때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시당하고 내 방법이 인정되지 않고 내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룩한 분노는 그 원인이 오직 하나님 때문이어야 하고, 그게 아닌 분노는 다 나로 인한, 나 때문에 생긴 분노이기에 포기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한 분노의 원리는, 거룩한 분노는 거룩한 방법으로만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거룩한 분노는
거룩한 방법으로만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가지고 나아갔던 전쟁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다윗은 그때 물맷돌 5개. 다윗이 전쟁에 나아간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은 자신의 칼과 자신의 갑옷을 주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다 거절하고 겨우 물맷돌 5개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결정입니다. 아니, 바보 같은 결정이 아니라 완전히 바보지요. 그 큰 골리앗과 싸워가는데 돌 5개라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주는 칼과 갑옷으로 자신의 거룩한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 거룩한 분노를 풀어가며 해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세 교회의 십자가 전쟁을 한번 돌이켜보고 싶습니다. 당시 십자가 군들은 한 손에는 칼을 또 한 손에는 성경 말씀을 이라고 하는 그 표지를 가지고 그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택한 방법은 칼이었고 전쟁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분명 처음에는 어떻게 쓰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노가 세상의 방법과 거룩한 분노가 나의 방법을 택함으로써 거룩한 분노가 한낱 인간의 분노를 증거하는 통로로 변질되고 말아버린 겁니다. 혹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지금 어떤 분노가 있다면 철저히 우리 모두 다 오직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의 거룩한 분노를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도전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분노의 원리는, 거룩한 분노는 대상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보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진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몇 주 전 저희 교회에도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을 때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아마도 그처럼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런 은혜가 가득했겠지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분쟁케 하는 그 존재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세력이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영적 존재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분명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며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고 깨어지게 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 그 상황, 그 환경에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져야 한다고 하시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단이 문제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지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기는 우리의 분노의 대상이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의 대상이 상황이나 환경이 더더욱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분노의 대상은 오직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며 그 어둠의 세력에 속한 영적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거룩한 분노와 우리의 분노를 온전히 분별함으로써 우리의 분노가 사로잡는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분노가 세상의 그 분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거룩한 분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안에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가 십자가의 은혜로 무너져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분노를 온전히 고백해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분노로 인해 사랑을 주여 하나님을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고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분노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분노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분노를 온전히 살피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분노가 나의 분노라면 무너뜨려 주시고 그로 인한 거룩한 분노라면 그것이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분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오직 거룩한 분노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에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것이 은혜이지만 주께서 주신 그 분노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과 부르심으로 끌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무너뜨리시고 거룩한 분노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